아버지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을 한 주 앞둔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향하신 그 계획함을 이루시기 위해 에베소 교회를 사임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 일정 앞에서 이제 자신이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 교회에 남겨질 재직들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권면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의 배경과 또 그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생각 한 가지를 품게 하여 주셨는데, 제가 만일 오늘 우리 교회를 사임하게 된다면, 제가 만일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어진다면 나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하여 주고 떠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내용들은 전하여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있는 동안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잘 들으세요. 어디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녁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떠나실 거냐고.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있는 동안 제가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로 마지막 인사가 채워지게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당신이 개척하신 교회, 그 교회를 떠나시면서 고맙다. 참 나한테 잘해줘서 감사하다. 내가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할게. 이러한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떠나게 되어질 텐데요. 저는 성령에 이끌려 환난이 있는 핍박의 자리로 가게 되어질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8절부터 다시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에 앞서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를 이 이별에 아쉬움이 가득한 때에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감화를 입으시고 에베소 교회에게 또 그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하여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세대를 살고 계셨던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훈과 내용들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또 성경의 몇몇 곳을 함께 살핌을 통하여서 찾아보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깝게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교훈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곳에 보니까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내 생각이 아닌,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하여서 피로 사신 곳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으로서, 그러므로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곳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비전과 야망을 이루는 곳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몇몇 임원들과 사람들에 의하여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뤄가는 수단과 그 목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시면서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서의 마땅한 사명, 그리고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본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불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도 아니요, 담임 목사의 소원함도 아니요,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일부 사람들의 기대를 부응하고 충족하는 곳으로서의 교회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뤄가는, 그렇다면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 그곳에서 오늘날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을 성전에 들어가시사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사명, 그것은 무엇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신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고,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질을 훼손시켜버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장사를 하는 장소로 교회를 탈바꿈시켜버린 사람들,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교회를 변질시켜버린 사람들.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크게 노하시며 책망하시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교회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 그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이유,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 교회가 시설을 보완하고 각종 기자재들을 구입하여야 할 이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곳을 이루기 위하여 함이됨을 우리들에게 전하시며 또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화려하게 건축했으니 와, 저 목사 정말 목회 잘했네. 자신의 목회적인 이력과 공적을 세우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저 교회는 규율과 규례가 잘 잡혔네. 성도들 간에 교육이 잘 이루어진 교회네. 야, 저 교회 장로님들은 대체 어떠한 분들일까?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가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할 그 이유와 목적함,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교회를 다른 수단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악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되지 말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을 행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될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부하시며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서의 합당한 모습과 또 그 교회로서의 마땅히 행하여야 할 본분과 사명은요, 서로 분쟁 없이 돌보아주는 곳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편지한 서신서들의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그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의 형태는 갖추고 있었지만 교회의 모습은 이루고 있었으나 마땅히 교회로서의 행해야 할 본질 그리고 사명은 상실해버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이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요,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교회다라고 오늘 책망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 파당이 생겼어요. 서로 자신의 의견에 따라 사람들을 줄 세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다투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거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일러주시며 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십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님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과 당 나눔을 옳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견해에 따라 서로 상이한 사람들 나눠질 수 있어요. 뜻을 따라 같이 연합하며 동지로 묶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 행하는 것을 옳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으로 비유되어진 그 교회의 각 지체는 우리 성도들인데 지체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여 갈라지고 분열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하나 될 것을 우리들에게 분부하며 명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들을 언론 뉴스를 통하여서 접할 때마다 목사로서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목사와 성도와 교회가 이 지경까지 타락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면 정말이지 목사라는 직임을 내려놓고 그냥 성도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을 바르게 잘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까지도 다다르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하여서 교회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여 서로 파벌을 형성하여 한 시간에 한 무리는 2층에서 한 무리는 3층에서 각기 예배하는 이러한 교회가 언론 기사에 노출되고 또 소개되어질 때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고린도 교회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모습과 일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다투고 싸움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파벌을 형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상대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새 마음을 입은 이들이 그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곳에서 서로 우애하며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알려주시고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서의 참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이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교회의 사명과
본질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교회는 자기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 그리고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일러주고 계신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예수님이 친히 전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입혀주신 그 이유와 목적함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의 성공?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걸대같이 몰려드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높은 직임과 직분을 이루어가는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요? 재정이 넉넉하여 교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교회의 수입 그리고 교회의 소유 부동산을 더 늘려가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관하여 예수님은 그 목적함에 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니 그 권세를 입은 너희들은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입혀주신 이유와 목적은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육하여 자신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해야 할 그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입혀주셨건만 그 권세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제자들을 끌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의 수종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그러진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되어진 연합하여 사랑하고 화목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훼손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과 소원하심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며 또 교훈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열거한 이 모든 내용들은 그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여쭈어보면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 뭐 하는 곳이죠? 대답은 참 잘하죠. 저도 또 그렇게 대답하고 있고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내뱉고 있는 그 말처럼, 그 교회에 대한 정의처럼 우리는 정말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 앞에 다른 용도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릇된 수단, 그릇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로 덮는다라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선포하면서도 내 뜻,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았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고 몰아넣고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하기보다는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드리고 또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임하셔야 하지만 나에게 조금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조건 가진 사람들, 그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삼기 위해 우리 혈안이 되는 일들을 하며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들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채 교회를 훼손하고 해방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요, 교회의 본질은 서로 분쟁 없이 서로의 약함을 돌보아주고 채워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곳이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하셨으니 우리 윤리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살아간다고 나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착각은 빨리 내려버리시고 말씀 앞에 정말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 앞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받고 또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혜, 잊고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교훈하신 주님은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데요. 다시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의 지체인 성도로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진 교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지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은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보살피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돌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돌보아야 할 그 구체적인 일들에 대하여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들어 영혼을 노략질하려는 이들로부터 영혼을 지키고 또 영혼을 보살피는 일들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노략질하려는 의도를 숨긴 채 찾아오는 이리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속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죠. 이렇게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그 안을 살펴보니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욕심과 죄 품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잘못 해석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아 영혼이 강성하여지고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입는 일들을 잘 도와주기보다는 그릇된 길,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말들을 전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 이후의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들과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여기에서 내란 버가모 교회 성도들 그리고 버가모 교회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었어요. 목사도 있었어요. 직분자도 있었어요. 성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안을 주님이 이렇게 들여다보시니까 그 안에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교훈을 따르게 했던 것처럼 행음하는 죄를 범하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교훈을 설포하고 전달하는 이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다른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상.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외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위를 가진 이가 각종 다양한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오늘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하여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불순한 의도는 가리고 감춘 채 행음하게 하는 일, 죄짓게 하는 일, 그러한 일을 하도록 옆에서 꼬이고 또 두둔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해야 할 사명이 바로 교회의 몸된 지체인 성도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열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는 앞서 그 부류로 묶었듯 목사가 포함될 수 있어요. 장로님이 포함될 수 있어요. 권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속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부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거주하는 이라면 누구라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타당이 있어요.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교회의 사명, 이뤄가는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교훈 앞에 먼저 제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목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책임을 갖고 있는가? 또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께서 난 정말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는가? 나 정말 무엇 때문에 말씀 듣고 있는가? 나 정말 무엇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 말씀 앞에 진단받아 보시고 불의한 것 있다면, 잘못된 것 있다면 주님 책망하시기 위하여, 벌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말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 온전히 잘 분별하여 이루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릴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영생의 복락, 이권 누리며 지내시기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본문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 성경 읽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담겨진 교훈이랍시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가 바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전하고 나누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본분과 사명은 무엇인가? 목사로서의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믿음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여기에 말씀 기록하시고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악 난무한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구와 욕망을 가진 죄험을 가득한 우리 인생으로서 과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자 결론의 내용이에요. 주님 크게 세 가지의 것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 잘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다른 일을 삼가하도록 가르쳐주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삼갈 것을 삼가야 할 대상은 바로 남이 아닌 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예요. 아내보다 먼저 되어져야 할 신앙 바로 세워가야 할 대상은 바로 나예요. 자식보다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먼저 믿음을 세워가야 할 그 주체와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주어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10명 전도하면 무엇합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일 감당하다 그 말씀의 은혜를 읽고 깨달아 회개하고 구원받은 영혼 100명을 완성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 잘 전하고 서로 우애하며 교회 안에 연합하도록 잘 이끌어가는 일들 성도로서 평생 잘 감당하며 지내셨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진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거 무슨 유익함이 자신에게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 남에게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내 자신 먼저 살피고 내 자신 먼저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 주님이 주신 그리고 함께 나누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되라 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상고하다 그리고 적용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말씀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암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보니까 성경 구절 프린트해서 그거 외우는 일을 해요. 다른 아이들은 보지 못했기에 다른 아이들 이야기 할 건 없고요. 저의 아이 보니까 11구절 줄줄줄 보지 않고 외우고 있더라고요. 뭐 안 놀랍고 별로 반갑지 않죠. 남 자식 얘기니까. 11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 말씀 줄줄줄 외우는 거 봤어요. 암송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암기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 주신 말씀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주님이 주신 교훈 정말 그러한가 나에게 스스로 적용해보는 것. 오늘 주님 그것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되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나눴다면 기도해보셔야지요.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 듣고 전하였다면 찬양해보셔야지요. 섬기고 봉사할 교훈의 내용 전하고 나누고 듣게 하셨다면 섬기고 봉사해보셔야지. 이것이 기억하고 상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대로, 나는 나대로, 들은 것은 들은 것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나에게 실제로 적용해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전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 안양에 있는 갈매살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12시부터 점심 12시부터 목요일 점심 12시까지 5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려 해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풀어나고 싶어서 금식하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범한 다윗이 한 주간 동안 베개가 썩어질 만큼 금식하며 눈물 뿌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다윗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다윗을 다윗에게 세워주셨잖아요. 말씀 받았다면, 말씀 전했다면,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도 역사되기를 위해 실현하고 실천하셔야죠. 제 자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드린 예일 뿐이에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뻔질나게 설교해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친목 모임보다 못하게 여기고 말씀 듣고 전하고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마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결단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고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셔요. 말씀이 기억나는 것도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요. 그리고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요, 우리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의 산물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의 열매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증거하여 주셨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름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일들, 감당하며 행하셨던 그 날들을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맨정신으로 하신 것 같으신가요? 내가 결단해서 하신 것 같으세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시다가 직장에 출근하기 전 새벽을 깨움받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 그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먼저로는 주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목사기 때문에 했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헌금 드리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수입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맨정신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기도, 섬김, 봉사, 어제 저녁 9시가 넘는 시간까지 교회 구석구석을 무릎 꿇고 앉아서 닦고 계신 성도를 보면서 저 스스로도 생각했어요. 야, 저건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 교회 왜 다니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부장, 속장이 되었는가? 나는 왜 선교회 회장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른 일 이뤄가는 복된 일을 삼으시기 위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찔림과 두드림을 받았다면 그거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은혜 있기에 합당한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는 그 복도 입은 이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벗어나는 이들 되지 마시고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품 안에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쁨 그리고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사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